표현은 집에서 하루에 최소한 10번 이상씩 하셔야 돼요. 집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은 교회 와서도 자연스러운데 집에서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러시죠? 그래 이제 교회에서 자주 하시면 또 집에 가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 보니까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지만은 원불교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불교의 곁가지처럼 느껴지지만 한국에서 출발이 된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원불교인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캐나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원불교인. 어떤 뜻인지 아세요?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뭘까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밴쿠버 와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만은 저기 한국에서는 간혹 그런 분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원불교인의 원조는 누군지 아세요? 한국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망, 불평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왔잖아요. 물 없다고 불평해요.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주니까요, 고기 없다고. 가는 곳곳마다 원망, 불평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은 이 세 쌍둥이와 비슷합니다. 첫째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불평이에요. 그 다음에 원망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이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향해서든지 또 교회 같으면 리더들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진하도록 허락을 안 해요. 자기네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진해서 갔으면 좋은데 본인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우회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목적지에 가는 길이 좀 더 멀어진 거예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말도 안 되는 원망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질 않지요.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목말라 죽은 자가 없어요. 배고파 죽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 고기까지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요,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 이 비참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종합 영양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정말로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꼭 합당한 음식이에요. 그런 음식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매우 나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불뱀이 나오죠. 독사입니다. 이 불뱀이 나와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나요? 독이 퍼지지요. 몸이 퉁퉁 붓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그런 사막은 낮이 되면 너무나 뜨거워요. 뭐 캐나다 사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겁니다. 사막이잖아요. 그래도 독사에 물린 겁니다. 그 고통은 배가가 될 것이고, 또 독에 물려서 사람이 독이 퍼지게 되어지면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사막이 참 그 환경이 좋지 못한 건데요, 불뱀에게 물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독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원망과 불평을 뭐로 본 겁니까? 죄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요, 결국 뱀에 물리게 되어지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원불교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러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원망, 불평, 교만한 기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감사하지 못하는 원망, 불평, 그리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교만한 이런 성품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주셨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원망, 불평,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요, 장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그 불뱀과 같은 형태의 것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그 장대를 쳐다보면 치료를 받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죠. 장대를 세우고요, 거기에 노뱀을 매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두 다 살게 됐다, 치유를 받게 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하나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거기 장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놋뱀을 매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그 놋뱀이 매달린 것처럼 못 박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하신다면 예수님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모르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기는 많이 봅니다. 한국에는 밤이 되면 온 교회마다 십자가가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십자가를 압니까? 물으면 답변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사건인가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첫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독생자를 주시고요. 그 독생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엄마 아빠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성가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 목사님의 자녀에게요 과도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냥 성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질 않고요 목회자의 자녀로 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과 평등하지 않게 대우를 한 겁니다. 마땅히 네가 해야지. 너는 해야지. 근데 이 목회자 자녀도 늘 이제 그런 것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지시를 받았을 때 좀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야. 그 사모님이 그거를 보셨답니다. 사모님 두 마음이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친 거예요. 하나는 내 자식이 그 집사님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저항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집사님이 혹시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은
내 딸도 이 교회에서는 성도일 뿐인데, 목회자는 내가 목회자지 내 자녀가 목회자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에 속상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셨나 봐요. 그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집사님하고 그 부부가 와서 낮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고, 그래서 참 일이 아름답게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고백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자식 앞에서는 부모에 불과하더라. 자녀가 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또 평등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을 때 이 목회자도 부모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속상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이 부모들은 참 민감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건가요?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웅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무력한 자예요. 파리 한 마리 쫓을 수 없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아버지는 다 내려다보셔야 했던 겁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땅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뛰어내려오셨을 겁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어지고 또 감화되어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주받는다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무흠해요. 단 한 번도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흠도 티도 없어요. 0.0001%의 잘못도 없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그것도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희 가정에는 저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희 형님은 지금 학교에서 교장입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우리 형님이 똑똑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서부터 공부를 잘했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담임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저는 이름이 재하고 우리 형님은 재우인데요, 우리 형님의 이름을 이렇게 적으면서 학교 와서 늘 코를 찔찔 흘립니다. 코 좀 안 흘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는 거의 꼴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때가 되니까 공부를 잘해서요,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게 이제 지금은 학교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그런데 가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흉터를 보여주십니다. 그 흉터가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내 형이 어렸을 때 너무나 어리석고 또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을 받았다. 한 번은 무슨 큰 잘못을 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데 엄마가 자식이 매 맞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는 우리 형님을 우리 어머님이 감싸 안은 겁니다. 우리 어머님의 손등 위에 채찍이 떨어진 거예요. 혁대의 그 쇠붙이가 떨어지면서 우리 어머님의 뼈를 부서뜨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신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의 형벌 저주받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를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고통당하셨을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왜 버리셨느냐? 그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향해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요? 죄인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받은 거예요. 형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또 하나는 승리입니다. 저는 한때 참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광야에 장대를 매달고요 놋뱀을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모세가 장대에 뱀을 매단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그것을 언급을 하셔요. 여러분, 뱀은 뭘 상징하나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과 뱀은 이게 매치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뱀을 동일한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장대를 매달고 거기에 노스로 만든 양을 매달았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거를 질문해 보았어요. 하나님, 저는 머리가 좀 우둔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대는 십자가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뱀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셨는데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십자가에 진짜로 못 박힌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십자가에서 정말로 심판을 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갈 때 홀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인간에게 유혹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했던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사단이 들어왔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죄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의 세력이 또 인류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고 그리고 죽음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삼중적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종로로 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 위에서 처벌하신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죄와 함께 올라가신 거지요. 사단의 세력과 함께 올라가신 거죠. 죽음과 함께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죄와 사단의 세력은 그대로 두시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싹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삼중적으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삼중적 승리가 온 것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십자가 이대로 결박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죄와 죽음과 사단의 세력은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돌아가는 길이 많아요. 나는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인생 가운데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실패가 오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 길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는 원망, 불평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본 것처럼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참 그 귀중한 가보라고 할까요?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요, 어떤 분을 만나냐면 수석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수석하는 분은 수석을 이렇게 모아서 그런 걸 진열해 놓고 파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저의 태신자예요. 늘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어느 날 그분이요, 큰 돌덩어리를 하나 들고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돌덩어리를 제 앞에 내놓으면서요, 목사님, 이 수석은 목사님 겁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을 해요. 자기가 어느 강가에 가서요, 돌을 줍는데요, 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보는 순간에 아, 이 돌은 남부 사라에게 목사님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 큰 돌이에요. 돌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예술가가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요,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매달린 것 같은 형상이에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어요. 그리고 양쪽 팔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상체가 벗겨진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이렇게 이 갈비뼈가 드러난 것처럼 보여져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못 박힌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주고 갔어요. 제가 그것을 제 방에 놓고요, 애지중지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아마 그것을 설교하면 제 방에 가서 그것을 볼 텐데, 뭐 너무 무거우니까 유 목사님이 가져올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들은 우리가 불평하고 또 원망할 만한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요, 어떤 경우에 큰 마음이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을 당해요. 그러면 제 의자에 앉아서요,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어떤 승리가 왔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 십자가를 가슴에 세우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불편합니다. 제 마음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쫙 임하셔요. 한순간이지만 달라져요. 제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그 갈비뼈가 드러나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요,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비하면 이 고난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다 와요. 그때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나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죄와 사망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 하나씩 다 안방이나 거실에 좀 걸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주 묵상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약해서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니 주여 은총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 아닙니까? 더하기 표시. 예수님과 내가 더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더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더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더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하기의 생애,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또 교만한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승리의 십자가,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멸하여진 이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는 복된 생애를 살게 하시고 더하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